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4편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피풀 성경이라고 가피풀 성경 이렇게 어플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깔아 놓으시면 번역본을 여러 가지로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64편 1절부터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는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살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3분의 1 이상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잘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아시면 시편의 이 시들이 참 가깝게 다가오고 또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에겐 여전히 대적자가 있죠. 인생이 끝까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끝까지는 항상 이런 대적자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이게 사라질까요? 우리가 죽어야 사라지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 그래야 우리의 대적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대적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시인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1절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혜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걸릴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릴지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날씨도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없고 비를 내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것들이 밖에 없죠. 사실은 할 수 없는 영역을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맘먹고 알람을 맞춰놓고 자도 그 시간이 딱 돼서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몸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내 몸이 내 건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훈련을 우리를 다스려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기자는 이 말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혀를 다스릴 수 있으면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인들은 은밀하게 모의해요.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을 우리가 공격해서 쓰러뜨릴까? 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해로운 모든 것들은 다 폭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기분은 좋은데 우리의 몸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맛이 있을수록 기름과 또 지방과 당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맛있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폭력이죠. 음란한 비디오를 본다. 볼 때는 즐겁고 짜릿할지를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나면 우리의 몸이 상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3절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리다는 것은 갈다는 거죠. 나를 아주 바짝 세운다는 거죠. 뭘 벼려요? 혀를.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요즘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유튜버들이 흥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조금만 잘하고 지혜롭고 맛깔나게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 유튜브도 저도 보다 보니까 세 가지 부류더라고요. 유튜브는 대리만족, 내가 할 수 없는 걸 대신 경험시켜주든가, 먹방, 여행, 여러 가지들로. 두 번째 유형은 그냥 말 그대로 희극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코미디를 하든가 아니면 누구를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세 번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과학, 역사, 철학,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또 사람들이 봐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해요. 목사인 제가 사실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싶을 만큼 말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빨에 이게 악인인지 의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혀가 무엇에 발빠른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혀를 벼려서 날카롭게 탁 칼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쏘려고 몰래 숨어서 4절에 느닷없이 쏘고서 꺼리낌조차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돈을 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누가 악인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누가 거짓 교사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화를 딱 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생이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친구를 사귀어도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선입견으로 판단할 뿐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은 절대 나 배신 안 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를 칩니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나의 생명을 이 원수들의 위협에서 지켜주소서. 9절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혀를 어디에 길들이시겠습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혀로 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혀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고백들을 그는 입을 통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그는 선포함으로 고백했어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찬양하리라 고백하니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혀를 바꾸고 말을 바꿔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선포할 때 진짜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오늘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리게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입술이 잘 길들여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호의롭지 않지만 우리에게 자비롭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하고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고백함으로 진짜 감사가 경험되는 이 기적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